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또 영광된 복된 시간 또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선한 청직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직분받은 일꾼된 성도들,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것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톰슨 주석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신약 성경에 직분에 대해서 7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그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지기직, 그것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3절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기능직, 그렇게 파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로마서 12장 4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직, 봉사, 사무, 행정직, 그 디아코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과 4장 17절, 그리고 조사 혹은 감독직으로 에피스코페, 사도행전 1장 20절과 디모데전서 3장 1절, 그리고 수행직 또는 시중 드는 일, 그래서 디아코네오,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13절, 그리고 제사장직 또는 기능, 그런 뜻으로 히에라테이아, 이것이 히브리 7장 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인 일, 제사장 또는 봉사직, 예배, 그런 뜻으로 레이툴기아, 히브리서 8장 6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직분 안에 오늘날 통상적인 개교회의 직분이 모두가 다 대부분 포함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청직이 또한 귀한 직분인데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인을 대신해서 가정의 사무 전반을 맡아서 처리하는 자가 청직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선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 그리고 섭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 주인이요 나와 너 우리들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생명의 주요 소유의 주요 모든 자의 주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직분을 받은 청직이,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가정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청직이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을 다시 관리인이라고 하는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청직의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청직의 직무는 주로 무엇을 하냐? 문서와 회계, 재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아
맡아서 보던 일을 정리하는 계산이 따르는 겁니다. 셈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계산하자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셈하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산하자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2조 500년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왕들이 있고 대통령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국과 부흥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공적을 쌓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조 500년 동안 많은 왕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들, 자, 왕이나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이 언젠가는 끝나고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의 대통령직에 대한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급기야는 불행한 비극을 정말 당했던 그러한 왕 대통령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왕과 대통령뿐만 아니죠. 우리들도, 아니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계산해야 할 때가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업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문학가든지 아니면은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맡아서 그 하던 일에 이제는 손을 떼고, 그리고 직분자로서 이제는 결산하자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직분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회파레타스 그렇게 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그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간직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비밀을 시크릿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라틴어로는 세크레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 그리고 여러분 기업에도 또 회사에도 각각 다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도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가에서도 1급 비밀이 있고요. 군대 가보면 군대에도 뭐가 있습니까?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게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크고 작은 비밀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위크릭스라고는 여기는 세상의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국가적인 비밀들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세계 공개해 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비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이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세상적인 돈을, 지식을 또는 명예나 권세를 이걸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간직해야 될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갑니다. 이 밭 전체 비용이라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밭이요. 밭을 갈다가 한 1000억에 해당될 만한 어마어마한 그 귀한 보물이 그 밭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서 밭을 가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자신이 마련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돌반지도 팔아버리고 소도 팔아버리고 돼지 저금통도 하고 그리고 또 돼지도 팔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마련 100만 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마련한 돈을 가지고 밭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그것을 샀느냐? 왜 샀을까요? 그렇죠.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이 보화가 어마어마한 정말 보배가 이 밭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하면서 이 보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그리고 비밀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질그릇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느냐? 보물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나 아주 값나고 가치 있는 아주 놀라운 그 트레저라고 하는 보물이 트레저 아닙니까? 네. 이것이 무엇이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 보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을 버리고 보배가 되는 보물이 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요 예수님이 나의 보화요 나의 보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누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또 이 비밀을 간직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를 살펴보세요. 이들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홍해와 그리고 또 그 마라에서 광야 40년 신앙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장군과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한결같이 이 보배로운 보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잘 알잖아요. 이분도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분이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들어 죽어있는 믿음의 좋은 여인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죽은 여인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또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죠. 또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바울이 또한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천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3층 천까지 경험했던 놀라운 믿음의 체험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그 무엇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과 천사와 권세, 그리고 또 현재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장쾌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보화, 우리의 보물,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아이에게 맡겨진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성직입니다. 세상의 직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모든 대통령도 세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땅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직은 차원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귀한 그런 직분이 아닐 수도 없어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러한 직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든지 존귀한 직분임을 알아서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하고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의 직분은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이나 또는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권사나 집사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사하는 일꾼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선한 청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종이 그 주인이 자기가 지시했던 일을 잘 감당했던 종에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종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 된 너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후에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나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청지기는 봉사하는 직이요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봉사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져서 그 미랄이 썩어야 새로운 싹이 트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일꾼들은 봉사에, 그리고 섬김이, 그리고 희생이, 그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선한 청지기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떤 사람, 희생적인 사람, 봉사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임원들은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임원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도록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의 임원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에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몸으로도 우리는 섬기며 봉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위한 교회의 일꾼들은 적어도 맡은 직무를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서 일꾼들은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좋은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궁금한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건 미국의 이 남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주류 교단인데 남침례교회도 교회가 줄고 또 성도가 줄고 그리고 침례 받는 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 자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영혼 구원에 더 힘써야 될 때인데 어저께 그 한국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1월 29일자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신뢰도가 그 이전에 32%에서 11%가 지금 현재 21%로 크게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년 만에 신뢰도가 11%가 하락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가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가 신뢰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 우리가 신뢰가 회복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이미 우리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속화가 된 거야.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껍질 한 껍질 벗기고 두 껍질 벌 이미 세속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불신자들. 만일에, 이것도 제가 가정입니다. 조심해서 드릴 말씀이지만 만일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산하자,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셈해보자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타국으로 가셨습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보면 타국이라고는 멀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타국으로 가신 주인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아무 사전에 연락도 취하지 않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요구하는 게 뭐냐? 결산하자는 거야. 결산하자. 그리고 그 결산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엄중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두부련되 충성된 종을 향해서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맡은 것에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그래서 칭찬도 듣고 상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충성하지 않았던 종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리라. 그리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과 형벌을 아울러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는 반드시,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어느 때가 이르게 되냐? 결산하자라고 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귀한 일에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회계 결산 감사 보고하듯이 우리에게 맡은 그 청지기 일에 계산하자고,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회개하고 감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과 책망 중에 하나요. 다른 하나는 잔치자리와 형벌의 자리로 우리는 구분되어 우리 주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거나 우리가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추가 있습니다. 그 저울에 우리가 만일에 악한 종이라고 평가되는 함량 미달의 일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함량을 넉넉하게 초과하는 그러한 선한 일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임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무쪼록 임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도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욕 돌리는 실패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는 하나님, 부디 저희들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간직하고 믿음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이 정말 마음속에 꼭
모시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삶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6장 찬송하